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쁨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 가족들과 함께 롯데월드를 다녀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이 직원들이 웃으면서 이 꿈과 환상의 나라 롯데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눈치 게임에 실패해서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서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 오래 시간을 기다렸는데 저희 아이들도 전혀 짜증냄 없이 잘 기다렸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제가 보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갈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보니까요, 마냥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이제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 내일 이제 제가 마감 시간까지 있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표정들이 다들 있었어요. 그 중에 제 표정도 바로 그랬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쁨은요, 사실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아니면 일상에 돌아오면 쉽게 잊혀지는, 또 없어지는 기쁨들입니다. 여행 가는 거, 또 이런 놀이공원에 가는 것,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러한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지만 이런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희락은 기쁨과 같은 단어인데요,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쁨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하늘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OX 퀴즈로 한번 마음속으로, 당황할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셨죠? 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모두 같은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 하늘을 붙여서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런 나라는 동일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인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라는 질문이죠. 보통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말을 하면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그 완성될 나라에서 누리는 그 기쁨, 복된 나라를 생각하죠. 미래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이 시간을 이겨낼 그런 용기를 줍니다. 또한 장례 때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먼저 떠나도 지금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또한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식이 있고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 또 미래에 완성될 나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기쁨과 이 평안함, 이런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는가? 누렸는가? 그것을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크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1세기에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라는 정말 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왕, 통치, 이런 절대적인 권력에 대해서 조금 그 당시와는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속에서 왕은 또 나라는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과 또 권력의 대상이었습니다. 통치의 대상이었습니다. 왕과 나라는 국민을 통치하고 또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삶의 결정 가운데서 혼자 막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시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을 아는 것과 그 나라를 직접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욱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2024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14장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이것을 봐야 하는데요. 로마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성도가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어야 되느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싸우고 서로가 맞다고 주장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에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고 교회들의 문제가 됐을까요? 당시에 이 시장에서 나오는 이 고기들은요,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제사를 드린 후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찬 예식을 항상 했습니다. 항상 예찬식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했는데요, 그것을 묵상했을 뿐만 아니라 빵과 포도주가 소화되고 우리 안에서 녹아지고 또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마치 우상과 연합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금지했죠.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신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아니면 그들의 쾌락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예전의 모습이 떠올라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이 이 교회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고3 때였습니다. 그때는 수능 100일을 앞두고 이제 100일 고사를 지냈어요. 학교에서. 이상하게. 네. 거기가 공립학교였는데 고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자리에 과연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고사가 웬 말인가 막 이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어렸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등교해서 고사 드리는 그 한 점심 전 시간에 잠깐 학교를 밖을 나가서 혼자 무단 이탈을 해서 배회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다행히 혼내지는 않으셨는데 제 자리로 딱 들어왔는데 떡이 있는 거예요. 떡이. 제가 배가 엄청 고팠는데 떡이 있었는데 그 떡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지금 딱 눈이 감으면 그 떡의 모양이 생각나요. 흰 백설기에 검은색 콩이 올려져 있는 그 떡을 제가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신앙의 저의 양심이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저에게 놓인다면 저는 당연히 먹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먹습니다. 당연히 먹죠. 그때보다 지금이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건 그냥 떡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여기면서 그냥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의 문제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 신앙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골고루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먹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음식일 뿐이다 라고 한 거죠. 그렇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배려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한 가지 질문이 또 떠올랐습니다. 분명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게 우상의 그런 제물인 것도 알았을 거고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계속 먹었을까? 한 번은 뭐 이렇게 신앙의 양심을 찔리고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됐다는 것은 계속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후 답이 나왔어요. 고기가 맛있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맛있습니다. 그들이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고기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들과 가끔 고기를 먹는데요. 그때는 고기 뷔페를 가야 합니다. 저도 고기를 좋아하고 많이 먹지만 청년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먹어요. 저도 아내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채도 먹어라, 고기를 줄여라 이렇게 말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고기가 맛있기 때문이죠. 네. 고기는 기쁨입니다. 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너무 그렇게 딱 이렇게 그래 이렇게 너한텐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떡하죠? 그 눈빛을.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먹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죠. 사람들이 왜 맛집에 줄을 설까요? 맛있는 게 기쁘고 또 먹는 것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특징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는 것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요즘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에요? 통장에 쌓여가는 숫자들입니까?
좋은 차나 새 집입니까? 아니면 눈을 즐겁게 하는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친구들과의 교제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눈에 보이고 나를 위해 하는 것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의 기쁨이 함께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의 기쁨이 함께 사라져 버리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유익, 눈에 보이는 즐거움, 없어져 버린 그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이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단지 장소적인 이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성령 속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몇 절을 한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을 펴놓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4절에서 5절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지는 이 나무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와 연합하여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지를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합된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기쁨,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속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며 그 성령님을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한 환상을 봅니다. 성전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땅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에스겔이 땅을 측량하면서 처음에 그 물을 밟았을 때는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시 또 조금 더 가니까 무릎에 차고 그것이 점점 차올라서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이런 강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이렇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믿음에 연약할 때는 이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 나의 모든 삶의 문제, 나의 모든 결정,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그 여인은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삶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쁨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이 로마 교회가 집중하였더니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맞고 틀리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에 집중하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놨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아멘. 11절에요. 보시면 예수님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자신이 누리는 이 기쁨, 이 풍성한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또 로마 교회의 분쟁, 비방, 분열은요, 누가 맞고 틀리냐 정답을 대라, 이것을 분명히 하자라고 이렇게 답이 나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 또 육신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까? 내 동료들, 내 동역자들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해야 합니다. 올해 청년부에서 마니또를 하는데요, 마니또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을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서 그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밥도 사주고 시간도 내고 이런 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1년 동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섬길 때 그 시간과 헌신과 물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요, 우리 더욱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다가 잠결에 시계를 봤는데요, 시간이 5시 31분인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가야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자는데 아이들을 재운다고 제가 누웠는데 제가 제일 먼저 잠든 거예요. 알람도 안 맞추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31분을 딱 보고 나서 거의 소방서에서 그 불이 울리는 것처럼 옷을 반 걸치면서 막 나가면서 옷을 입고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제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배에 이렇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때 딱 제 교회 도착했는데 6시 1분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죄송해서 목사님께 제가 오늘 당번인데 카톡 이렇게 사정이 이렇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럴 수도 있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뭐 목사님의 마음이 진심이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진짜 괜찮구나, 이렇게 받고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감동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이 십자가의 그 붉은 피로 우리의 이 주홍보다 붉은 그 검은 죄를 덮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는 사람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식어가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런 관계, 깨어진 관계의 틈을요 놓치지가 않습니다. 그 틈을 단단하게 붙잡고 막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제 마음을 보면요 사랑이 없어요. 적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는 사랑이 있어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품으신 그 사랑이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게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올 한 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그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밑줄을 쫙쫙 쳐놓으시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본이 되고 칭찬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해 마지막에 한번 다시 이 말씀을 펴보시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며 감사하는 삶이 되길 모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저의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은커녕 미움과 불평과 이 분쟁과 이 판단뿐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